어떤 교회의 청년 커플이요,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요. 자, 한참 대화를 나누던 중간에 목사님이 이 청년 커플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결혼 준비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재차 또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뭘 준비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 커플이요, 빼곡하게 적혀 있는 메모지를 펼치더니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청첩장은 다 돌렸고요. 예식장 예약 준비 차질 없이 마쳤고, 저기 뭐 드레스도 마쳤고, 그런데 패백과 혼수는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화 가운데 뭐가 문제인지 눈치채셨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뭘 질문했죠? 결혼 준비 잘하고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커플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결혼식 준비해. 그러니까 이 청년 커플들은요, 결혼 준비가 아닌 결혼식 준비에 매몰되어서 그 결혼식을 잘 치르면 결혼 생활은 당연히 잘 진행될 거라는 그런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 결혼식 매우 중요한 이벤트죠.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신경을 쓰고 살도 빼고 행복한 한 날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정성을 들이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결혼식을 잘 치렀다라고 해서 결혼 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이혼하고 헤어질 커플 단 한 커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식과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닥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마음을 써서 준비해야 될 건 뭘까요? 결혼식보다는 결혼 생활, 결혼식 이후의 생활. 여러분, 결혼식을 치른 이후에 결혼 생활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더 내 자신을 맞춰 나가고 이해시키고 서로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것, 이런 애씀과 노력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결혼식을 화려하게 예쁘게 행복하게 잘 치렀다라고 해도 그 커플의 결혼 생활은 결단코 행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을 저는 결혼식, 결혼 생활과 빗대어 설명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름다운 신부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목사님, 저는 남자인데 무슨 신부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해서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은 이미 다 치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 생활 행복하고 즐겁게 잘 이어가고 계실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한 논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시장한 나머지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입니다, 거룩하게 지키지 않느냐고 트집 잡고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된 안식일, 주일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참되고 바르게 주일을 보내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주일날 일하면 죄 짓는 건가요? 여러분들 좀 체감하시기 쉽게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안식일, 주일에 대한 오해를 싹 걷어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주일을 아름답게 보내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장 하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앞서 잠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세요. 밀 이삭을 제자들이 배고파서 비벼 먹었습니다. 그거 갖고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반문하시죠?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21장에는요 다윗이 사울 왕의 칼끝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대제사장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 진설떡을 먹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들어서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수종자들이 진설떡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벌 주시고 심판하셨느냐?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 28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예수님에게 시비 걸었던 바리새인들은요, 이 구약시대 말기에 형성된 한 종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라는 사람들 출발은 순수했습니다. 아주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유대교의 한 종파입니다. 유대교인들이 세상과 버타면서 좀 타락하고 그렇게 오염돼 가자, 우리 유대교인들이 이래서 해야 되겠냐, 잘 믿어보자, 좀 성결하게 믿어보자, 이런 뜻에서 출발한 그 교파가 바리새파였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처음 출발은 순수하고 좋았는데 잘 믿어보려는 열심히 지나친 나머지 여러 가지 율법적인 항목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는데 너무너무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할라카라고 불리는 이 유대교의 규범이 대원칙이 39가지고요. 이에 따른 세부 규칙이 총 600여 가지가 넘는데요. 여러분, 특히 이 바리새파들은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10계명 중 4계명을 잘 지켜보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전쟁 중에는 병사들도 이날은 싸우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이 전쟁하다가 이날 안식일 날 이 적군과 싸우지 않아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그 율법을 수정하기도 했더라고. 임신한 여성한테는 안식일에 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규칙까지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걸음도 일정 걸음 이상 걸어가지 못하도록 정해놨고, 불이 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바리새파들은요, 불 끄는 것도 일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불도 끄지 않았습니다. 다친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다친 사람도요, 안식일 날 다치면 그 상처를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가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파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자꾸 자기네들 규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행동,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거슬렸던 거예요. 계속 틈을 보고 있다가 어라? 저 안식일 날 예수의 제자들이 밀을 비벼 먹네? 그것도 노동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예수님한테 항변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형식이 내용을 뒤덮을 때 그걸 가리켜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미리 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형식을 타파해야 된다,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무형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무형식주의자, 자유주의자가 아닙니다. 형식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명심하실 것은 형식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형식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 형식 자체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덮어버릴 만큼,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도와 의미를 다 퇴색하게 만들 만큼 형식이 그 가치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리켜 우리는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걸 그릇됐다,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들의 이 율법주의, 형식주의를 타파하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유래한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라는 데 착안해서 주일, 안식일을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지켜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식일, 주일을 곧 쉬는 날이라고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까 그런 생각이, 그런 이해가 생길 법도 하죠. 맞습니까?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7일째 안식하신 이후 하나님이 8일째는 뭐 하셨습니까? 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쫓아서 우리 계속 쉬어야 됩니까? 너무 좋겠죠. 요즘 쉬는 날이 너무 많아서 저는 가슴이 덜컹덜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원래 쉬는 날도 아닌데 뭐 임시 공휴일도 지정해서 또 쉬라 그러고 또 쉬라 그러고, 달력을 보니까요,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올 가을 추석이 뭐 어떻게 뭐 월차 하루 이틀 내면은 무려 10며칠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벌써부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그러실 테지만 믿음이 약한 분들 다 어디로 산으로 들러 놀러 가시면 어떡하나. 우스갯소리고요. 자, 여러분, 명심하실 것, 여러분, 안식일 쉼을 뜻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안식일은요, 노동의 멈춤, 브레이크, 베케이션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안식일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완벽하다 선언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 최종 걸작품인 인간,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은, 바리새파들은요, 이 안식일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결과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에 잘못 안식일을 지키고 행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안식일도 왜 이런 오해가 생겨났을까요?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관점과 해석 때문에 이런 오해와 갈등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인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켰으니 이걸 주세요, 이런 자기중심주의가 안식일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낳았고요, 이걸 지켜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율법이란 굴레에 얽매여서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주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주일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실까? 이 관점에서 안식일을, 주일을 해석하고 그렇게 행하실 수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일을, 안식일을 바르고 참되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일날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물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나 예배 드렸습니다,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속을 살아왔느냐? 그래, 그럴 수 있지. 이 한 날만이라도 네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해라. 그리고 나와 사랑과 교제를 회복해라. 나와 눈을 맞추고 이 한 날을 살아가지 않겠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의미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는 것, 한 시간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더 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잘 표현해 주시는 말씀을 마태복음 14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1장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를 메고 되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쉼이 바로 이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1924년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의 일화를 영화화한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면 저 영화가 넷플릭스에도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요. 오늘 시간을 내셔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저 영화의 내용은요, 1924년 파리 올림픽의 두 영웅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저 행가래를 타고 있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해럴드 에이브라함스라는 두 친구의 이야기가 저 영화의 주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둘은 미국의 육상 선수였어요. 둘 다 주 종목은 100m였습니다. 여러분, 교사님들 에릭 리들 많이 들어보셨죠? 에릭 리들은 유명한 게요, 여러분, 이 파리 올림픽 100m 대표로 출전했지만 예선전이 주일날 행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에릭 리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대신 400m, 주종목도 아닌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 에피소드를, 봐라 에릭 리들을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켰더니 주종목도 아닌데 성공하게 해주지 않냐, 단순히 이렇게만 가르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진짜 목적은, 진짜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해럴드 에이브라함스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에릭 리들은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선전이 일요일날, 주일날 있다라고 해서 그 100m를 포기한 사람은 누구였죠? 주의를 엄격하게 지키는 유대교인이었던 에이브라함스가 아니라 에릭 리들이었어요. 에이브라함스가 경쟁자였던 에릭 리들이 참여 안 하니까 결국은 1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이 영화를 보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게, 이 영화 내내 에이브라함스는 얼굴이 평안하지 않아요. 금메달을 딴 이후에도 얼굴 표정이 그닥 밝지 않습니다. 그는 늘 무언가에게 시달리고 쫓깁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딴 이후에도 왠지 모를 상실감과 허탈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반면에 에릭 리들은 100m를 포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판이 그에게 쏟아졌을까요? 그깟 주일이 뭐라고, 네가 미국을 대표해서 갔는데 그 주일을 지킨다고 그 예선을 안 뛰는 게 말이 돼? 막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에릭 리들은 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때에도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400m 출전을 권유받고 나가서도 기쁘게 뜁니다. 뜻하지 않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도 정말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이 에이브라함스와 에릭 리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의 목적은 애시당초 금메달이 아니었어요. 금메달을 따서 행복하고 그렇지 못해서 불행하고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에릭 리들이 영화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만드셨다.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나는 달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이해가 되세요? 에릭 리들이 왜 육상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달란트를 주셔서 난 달릴 때 기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감동에 사로잡혀, 그래서 나는 달리는 거야. 여러분, 이런 에릭 리들에게요, 금메달 하나 더 따고 덜 따고는 그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복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금메달이 일생일세의 목표였던 에이브라함스는요, 에릭 리들이 안 뛴다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금메달을 따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행복감도 잠시 또다시 그를 옥죄는 삶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허탈감과 상실감과 누군가에 쫓기는 불행 속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쉼이, 참된 평안과 안식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참된 안식, 이런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자격을 갖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얼마나 쫓기며 바쁘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삶과 심령에 참된 안식이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식은 어디서부터 주어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헌금 드린다고? 아니에요. 오늘 내가 특송도 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목장 모임도 하고, 그래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다 지켰지,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평안을 줄 거야.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하는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내 삶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부터 또다시 여러분 목표한 여러분의 삶의 옥죄는,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하는 것, 우리 삶의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저한테 적용을 해봤습니다.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나는 주의를 잘 지키고 있나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저는 일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을 주저없이 주일, 오늘 이 시간이라고 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요, 저는 세상 분들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다른 분들이 열심히 일하실 때 저는 월요일 날 쉬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좀 쉼을 누리실 때 토요일, 주일이 제일 바쁩니다. 주말이.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안식을, 평안을, 주일을 내가 누리고 있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금요일, 토요일은 늘 머리가 무겁습니다. 설교 준비하느라고. 설교가 잘 준비가 되어야 마음이 평안하지, 그렇지 않으면 늘 마음이 쫓기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금요일, 토요일은 약속도 잘 안 잡고 어디를 잘 가지도 않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큰 아이가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왔거든요. 데리러 오라고, 원래 갈 때는 태워다 줬습니다. 새벽에. 올 때는 그냥 토요일이니까 아빠 바쁜 날이니까 택시 타고 오라 그랬는데, 전화해서 아빠 데리러 오면 안 돼? 그래 거기 혹 넘어가고 데리러 갔습니다. 근데 이게 비행기가 제 시간에 마음대로 떨어집니까? 공항 가서 1시간이 넘게 기다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내가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설교 준비를 조금 더 해서 이 오신 분들 한 분이라도 놓치면 안 되는데, 새 가족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했다가 설교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좀 버벅거리는 것 같아서, 에이 이 교회는 별로야, 딴 교회가 이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얼마나 마음이 짜증이 나고. 용서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요, 주일을 잘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주일을 다가오는 것이 기쁨과 행복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전까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주일이 두렵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주일이 무섭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예배인도를 잘 못해서 한 주간 내내 고생하신 분들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 눌림이 꽉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일을 제대로 못 누리고 기쁘게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런 나를 보고 좋아하실까?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저와도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주의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설교 준비를 대충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아니고요,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더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일부 예배를 준비하고 올라오는데, 기도하는 내내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차고 흘러 넘치는지, 시간은 없는데 자꾸만 제 안에 자꾸 이런 묵상이 들어서, 일부 예배 올라오면요 몸이 피곤합니다. 오늘도 4시 한 40분인가 일어나서 좀 뒤적이다가 씻고 나와서 설교 준비하고 일부 예배를 섰는데 몸이 지친 상태니까 좀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저분은 안 나왔어? 저도 그렇습니다. 왜 저분은 이렇게 늦게 와? 이렇게 정죄하면서 이렇게 볼 때가 종종 있거든요. 아이고, 오늘은 이 예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천사같이 예뻐 보이고 아름답고 제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는지, 하나님,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의 날을, 주님이 저에게 선물하신 날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주의 날, 주일을 이런 기쁜 날로, 온전한 날로, 행복한 날로 그렇게 복되게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누림은, 그 쉼은 어디서 가능할까요? 육체적인 휴식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휴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오늘 저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대화도 좋습니다. 친구와 대화 나누듯이 그렇게 대화 나누시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날이 더 복되고 기쁜 날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주제는 조금 좀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3장, 목사님, 이거 원래 강해 설교는 이렇게 좀 장절 구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나눴던 이 맥락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사례가 3장 상반부, 회당에 들어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 증명되고 있기에 오늘 본문을 3장 6절까지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3장에 보시면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한 이후에 회당에 들어가서 또 설교하시는 중간에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을 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은요, 성경학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던 분이거나 혹은 선천적으로 기형을 앓았던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본 겁니다. 저 밀가 부른 거 잘못이 없다 그러네?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갔는데 저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고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4절 말씀인데요. 자, 3장 4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 주제 말씀에 따라와야 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바로 저는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참되고 바르게 지킬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주일을 보낼 수 있나? 여러분, 여기에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권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도 기독교의 본질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독교의 본질은요,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아끼고 귀하게 여기셨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그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됩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본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되게 주의를 지키는 모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님들 마음껏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섬김대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삼계탕을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맛있게 정성스럽게 끓였는지, 많은 분들이 너무 맛있게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목사님 저도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보셨을까. 그런데 이 섬김대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들으셔야 될 분이 아침 일찍부터 1부 예배 들으시고 가서 하루 종일 식당에서 봉사하셨어요. 땀 흘리면서 헌신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분들은 그 주일을, 그 한날을 헛되게 보낸 겁니까? 아니요. 진짜 주일을 보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한날을 보내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고 바르고 참되게 보내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에 내 시간을, 내 헌신을, 내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한 것으로 되갚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목수라는 이 단어, 헬라 원어로는 테크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테크톤이라는 단어를 헬라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목수라는 특정 직업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을 가리킬 때 범용해서 사용하던 단어가 테크톤이라고 볼 때, 여러분, 육체 노동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을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누구보다 좋아하셨을 거예요. 쉬는 거 누구보다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죠? 그냥 쉬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수많은 환자들을 살려내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쉼을 누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목표 때문에 옥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을 따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주일을 보내야 할까? 그 목표가 명확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기 위해서 내 주위에 누군가를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한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 주일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시고 우리가 입술로 구하는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